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이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쫓아 살고 있는지, 세상 쫓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10주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지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제하는 바, 현대 사회는 돈과 재물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제일이죠. 엄마 아빠도 돈 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수연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에게 돈 받을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마치 사랑의 척도처럼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려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에게 해코지가 되는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돈이라면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많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이다 하는 가치관이 마치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맘모니즘, 물질주의, 물신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요, 청년들은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돈이 제일이 아니었고 자기 꿈과 소망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할 때에 오늘날의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요즘 한참 돈 된다는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하고 또 뭡니까? 영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라도 투자를 한다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기성세대였고 젊은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걱정할 정도로 통기타 하나 메고 청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성공하자 그래서 젊은이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아주 성행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망치면 되는데 빚을 끌어다 오고 온 가족들, 형제, 부모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한번 망하게 되면 전체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기상천외한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봤더니 10원짜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10원짜리가 어디로 갔을까? 100원 주화보다 더 많은 10원짜리 동전을 주조해내는데 이상하게도 10원짜리는 우리 시중에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10원짜리가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들어갔겠거니 책상에 돌아다니겠거니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저 같아도 돼지 저금통에는 10원짜리는 넣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원 이상만 넣지 10원짜리를 넣어본 기억도 없고 제 주변에 그게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다 봤더니 10원짜리 제조하는데 구리가 들어가는 양이 원가가 40원이랍니다. 그래서 10원짜리 액면가보다 이 들어가는 원료가 더 높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꿔가지고 작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조차도 10원짜리를 만드는데 20원 원가가 들어간답니다. 그거 알고 봤더니 그거 돈이 더 되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금속으로 파는 일당들이 검거가 됐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가치를 따지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그 가치를 10원 액면보다 녹여서 팔면 더 돈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라는 신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게 오늘날의 세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봤습니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늘 고백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까지 딱 금상첨화가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 할 때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면서 탐욕에 가득 차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는데, 그 욕심이 뭐냐? 돈이라는 것이죠. 돈 되면 뭐든지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한강을 내려보는 그런 빌라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구잡이의 개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공유해야 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욕심이 불러온 것이 뭡니까? 기후변화죠.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지금 지구는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수가 나서 걷잡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폭염 이상기온이 나타나서 불이 나는데 너무 온도가 뜨거우니까 꺼질 새가 없이 불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어요. 해의 수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한 산에 그냥 만년설이 덮여있던 곳이 다 녹아서 그 민둥산이 드러나니까 그걸 하얗게라도 보이게 하려고 흰 비닐을 갖다 입히고 있는 게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원인 역시 인간 탐욕으로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 말할 것 자꾸 행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과학적인 진보를 겨냥하다 보니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5장에서 7장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중에 중간에 6장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지만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정면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현대인들의 삶은 그와 완전 정반대로 땅에다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앞에서는 살짝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여전히 땅에다 뭔가를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제대로 살지 않은가 해서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사회는 살아오면서 땅에다가 뭔가를 쌓는데 몰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주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교훈을 주목하지도 않고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든지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주식, 코인에 투자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말씀 앞에 당황하는 거죠.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쌓아두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으신 게 재물을 땅에 닿아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쌓는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알도록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허망한 결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는지를 알아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땅에 쌓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사실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안전하게 쌓아두는 방법을 고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전자산이라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의외로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맡겨놨는데 구멍이 나서 크게 손해보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서 쌓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땅은 절대 안전한 것도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더 강조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인생들에게 더 가치 있는 삶, 진정 우리의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정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뭘까? 어떤 분들은 하늘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쌓는 일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직통의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전적으로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쌓으라는 이 하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덕을 쌓듯이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내가 이걸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보시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 가진 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의도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부자를 지향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나누어져 버리고 오히려 더 영적인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가치관의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쌓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 계시는 곳,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 참으로 오늘도 망연자실하게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베풀면서 우리의 정성들, 작은 선행들, 나눔을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보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의 재물을 쌓기를 선호하죠. 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바로 25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뭘 염려할까요? 뒷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내일은 뭘 마실까 하는 걱정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주셨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눈이 있으면 봐라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거두어 드리지 않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런 길쌈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힌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힌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는 오히려 왜 그것을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거두어드리고 뭐든지 모아드리고 뭐든지 쌓아놔야 내일이 든든하다. 그래서 오늘 보험 드는 그 마음처럼 지금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자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내가 뭘 준비하지 않고도 넉넉히 이겨내는 이유는 나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또 내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땅에다 보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것이지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라도 한번 모아놔보자.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이가 어떻게 하실지 안 주시면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부정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근심할 거면 내일 근심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라라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 정리하실 때 이 일은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아 돈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붙잡고 쌓으면서 그게 매달릴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그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것이다. 그러니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하라라고 원하신 겁니다. 원하셨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주인이 둘이면 혹 이는 사랑하고 이는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재물을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의존이 사라집니다. 그건 하나님 주실 은혜의 분량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삶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확실히 확정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아득바득 모아보고 쌓아보고 살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렇게 쌓아봐야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봐야 조미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 뚫어 훔쳐가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모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삶일 때에 그것이 구멍이 뚫려서 새 나가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진리들을 그대로 우리 믿음 속에 간직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고 우리 주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